청소년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도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 다음 찬양곡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찬양처럼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참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것에 가슴이 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떤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뜁니까? 고3들은 아마 수능이나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D-Day 180일, D-Day 150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뛸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 서로의 이름을 들으면, 서로의 이름을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도 어떤 단어에 대해서 가슴이 뛰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슴 뛰었던 그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생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 그 복음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또
또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소식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말도 분명히 맞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목적. 예,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이 왜 존재하는가? 복음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복음은 먼저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 영혼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뭘까요?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복음의 목적은 결국 구원받는 데, 영혼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어떤 교회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는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봉사가 있고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사역이 있지만은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이유, 가장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인력들이 투자되어야 될 곳은 바로 영혼 구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의 교회도 표가 있죠. 표가 뭐죠? 우리 수원의 교회의 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그 복음은, 목적은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함으로 인해서 제자 삼는 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적인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은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러면 조건이 뭘까요? 앞절에 보니까 그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 조건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굳게 지키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은 굳게 지키고란 말은 무엇일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굳게 지킨다. 그렇다면은 굳게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굳게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굳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악한 영들이 그 복음을 믿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복음적인 말을 지키고 마음에 굳게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은요,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복음을 흔들게 만들거나 다른 복음을 생각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자꾸 공격과 방해를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가 흔들리고 복음의 생각이 흔들리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데 흔들리게 하는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많은 공격을 하지만은 우리를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체력을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지만은 그 최종 목적, 악한 영들의 공격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물질을 뺏어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떠나서 영혼을 파멸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복음을 이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자꾸 뺏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굳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방심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제 방에서 어떤 그 모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방에. 그래서 저는 모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깨어있을 때, 제가 모기가 인식하고 있을 때, 모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모기가 저에게 물려고 하면은 제가 그 모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제를 하거나 제가 책을 보거나 제가 딴 짓을 하고 있을 때 모기가 저에게 막 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물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조건절은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두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 무엇일까?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 제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봤는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근데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헛되이 믿는데요. 헛되이. 헛되이 믿는다. 이 말은요, 헛되이 믿는다 이 말은 복음의 본질과 다르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다. 복음의 본질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러면 헛되이 믿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헛되이 믿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다른 복음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기 믿었는데 복음의 본질과 다르게 복음의 어떤 내용과는 다른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다른 복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갈라디아에서 있던 교인들은 어떤 그런 다른 복음이 있었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헛되이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본질과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예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헛된 복음, 헛되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바른 교리, 바른 성경, 바른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잘못된 헛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근거는 바른 복음이어야 됩니다. 바른 성경이어야 돼요. 바른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헛되이 믿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믿음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영원 구원함이 있고 헛되이 믿지 말고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 복음의 목적, 영원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증거. 네,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거는 무엇일까? 복음의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두 성경이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말씀 중에 성경대로가 2번 나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어떤 우연이나 어떤 그 대제사장의 시기나 질투, 사람의 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의 성취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환상이라든가 어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53장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또 구약 성경에 또 다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시편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의미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외에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 구약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그 예언이 현재 또 과거에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2제자와 5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신약 성경에는 그 12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들과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증언들이 다 신약 성경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들은 것을 성경이라는 책으로, 신약 성경이라는 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과 또 부활, 다시 오심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신의 삶,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자기를 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말 안 듣고 자신이 본 것들, 자신이 들은 것들을 다 증언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라면,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라면은 자신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럴 때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 걸었고 진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성경으로 기록했고요. 그들의 삶,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삶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우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세, 바른 자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삶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박해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 사역을 했다, 이걸 감당했다 한다면 은혜라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룩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그 말에는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의 가장 위대한 점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나 우리 지식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어떤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나름대로 자신의 선행을 외칩니다.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자신의 선행을 뽐냅니다.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이만큼 고행을 했다, 이만큼 수련을 했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고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업적,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자신이 열심히 했다,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업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바른 자세, 바른 마음가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복음에 대한 목적, 그리고 복음에 대한 증거,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슴이 뛰십니까? 바울은 살인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복음으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청소년 일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능력이 없고 우리 정말 아무 지식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 가슴이 다시 뛰게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내 마음이 주님 향한 열정이 다시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열정, 이 감정이, 이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